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바울의 두 번째 기도의 두 번째 시간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자, 3주 전까지 이 말씀을 쭉 보다가 이제 우리가 뭐 이단 세미나도 하고 또 간증 축제 하느라고 잠깐 멈추었었는데요. 자, 오늘 여러분 읽으신 에베소 3장은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에베소서에 나오는 바울의 두 번째 기도에 해당합니다. 바울의 첫 번째 기도는 1장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내가 기도할 때에 1장 16절에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19절 끝에 보면은 구하노라. 아, 기도문이구나. 그래서 1장 16절부터 19절까지가 에베소서에 나오는 바울의 첫 번째 기도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문이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14절부터 21절까지, 특별히 15절에 보면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기도한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19절 끝에 보면 구하노라. 21절 끝에도 보면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면 아, 이것도 바울의 기도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1장과 3장의 기도문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뭐 내용은 차지하고라도 저는 3장의 기도문이 좀 더 간절해 보여요. 왜냐? 일단 절수가 벌써 1장보다 3장이 훨씬 길어요. 그죠? 8절이나 되니까. 그리고 3장 끝에 보면은 아멘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아멘이라는 뜻이 뭐죠?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3장의 기도가 바울은 좀 더 간절했던 모양이다. 그것을 좀 가름이 되고, 또 하나는 15절 말씀해 보면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랬어요. 1장에는 무릎을 꿇었다는 말이 없는데 3장에는 보면 3장의 기도는 무릎을 꿇고 내가 기도할 정도다. 그런 걸 보면 3장의 기도가 바울은 좀 더 간절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러면 간절하게 드렸느냐? 자,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16절에 따라합시다.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게 16절에 나오는 첫 번째 기도문이었어요. 너희의 속 사람이 강건했으면 좋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여러분도 그 필요성을 절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겉이 멀쩡해도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참 그게 힘들어요. 이게 저도 정신병원 같은데, 정신과 정신의학과 의원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멀쩡하게 생기신 분들이 들어와요. 그냥 멀쩡하게 생기신 분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멀쩡하게 생기셨는데 정신과 의원을 들어와요. 뭐죠? 겉은 멀쩡한데 속 사람이 지금 병들었다는 뜻이잖아. 뭐 우울증이 걸렸거나, 뭐 불안 증세가 심하거나, 공황장애가 있거나, 불면증이 있거나, 하여간 뭔가 지금 속 사람의 문제가 생겼으니까 정신과 의사를 찾는 것처럼 겉사람이 멀쩡한 것도 중요하지만 속 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참
어렵다. 어디 가서 환자 취급도 못 받아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요, 그게.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자기가 예수 믿고 수지 맞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겉사람은 어차피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가 늙어질 수밖에 없고 때로는 병들 수밖에 없고 때로는 약해질 수밖에 없지만 내가 예수 믿고 가장 수지 맞은 것 중에 하나는 이상하게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겁니다.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내가 살아보니까 겉사람이 강건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속사람이 병드는 것이 이게 진짜 힘들더라. 그런 거죠. 자, 이 강건케 된다는 말을 그래서 지난번에 복습 삼아 말씀드리면 크라타이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크라타이오의 반대말이 에카케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에카케오라는 말이 낙심하다 그런 뜻이에요. 낙심하다. 그래서 반대말이 그러니까 강건케 된다는 말의 다른 표현은 낙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속사람의 강건을 무너뜨리는 가장 주적이 뭐냐면 낙심이에요. 낙심.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으니까 정말로 그대로 되셨으면 좋겠어요. 속사람의 강건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마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내려놓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도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해서 때가 이름에 거둔다는 이 갈 때까지의 과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가 선을 행하면 열매를 거두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선을 행하잖아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것은 열매를 바라보고 하는데 그게 과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낙심하지 말지니, 두 번째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세 번째가 때가 이름이에요. 기다리는 거. 기다려야 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과정이 통과되어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농부가 봄에 씨를 뿌려가지고 여름에 열심히 김을 메고 병충해 하고 정말로 온갖 고생을 다 해서 가을 거지를 하듯이 뭐든지 이렇게 심는 족족 거둘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믿음으로 살았다고 해서 즉각 반응이 자판기처럼 튀어나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이렇게 예배 드렸는데, 오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아무 반응이 없지? 왜 이렇게 열매가 없지? 내가 착한 일을 했는데 왜 내가 복을 못 받지?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이. 따라합시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이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야 거두리라.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는 여러분 이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아세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왜 이렇게 더디냐?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이 안 되냐? 이런 마음이 자꾸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데 여러분 그건 과정입니다. 결과가 아닙니다. 열매가 아니에요. 때가 이르면 반드시 하나님이 거두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자. 그리고 포기하지 말자. 끝까지 기다리자.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게 참 중요하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의 그래서 기도는 너희 속사람이 낙심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강건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기도가 중요해요? 안 해요? 중요하죠.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도 되셨으면 좋겠고,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도 응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의 기도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살펴보면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자, 이게 바울의 두 번째 기도인 것 같아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늘 계셨으면 좋겠다. 이게 바울의 두 번째 기도였어요.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 조금 이상하다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고 예수를 다 믿는 사람들일 텐데, 그러면 성도라면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실 텐데, 이미 계실 텐데, 새삼 사도 바울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일까? 이미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시옵고, 이런 기도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했다는 의미가 뭘까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다음에 두 가지 의미를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기도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시옵고, 이 기도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이고 복인지를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너희 안에 예수님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이고 얼마나 복인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아멘. 사도 바울의 기도가 그 기도라고. 한 나라의 왕이, 궁궐에만 애헴하고 있는 왕이 일반 서민의 집에 행차 잠시만 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 가문의 영광이고, 사진 찍어서 액자 걸어놓고 뭐 그럴 수 있는데, 그것만 해도 참 우리나라 왕은 겸손한 왕이시고 서민과 가까이 지내려고 하시는 왕이시고 칭찬이 자자할 텐데,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우주 공간의 자유로우신 하나님이 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겸손한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는 영광인가, 얼마나 이것이 은혜고 얼마나 우리에게 이것이 복인가. 어떤 종교의 신도요, 절대로 그런 신은 없어요.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성경이, 이런 종교가 기독교 말고 어디 있나요? 이거는 어떤 신도 흉내낼 수 없어요. 높임 받기를 원하고 대접 받기를 원하고 찬양만 받기를 원하시지. 물론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 스스로가 절대로 그것을 주장하지 않으시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오셔서 좌정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친구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밥 먹기 원하시고, 우리와 같이 길을 걷기 원하시고, 생사고락을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걸 은혜로 알고 복으로 좀 알았으면 좋겠다. 첫 번째 기도가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아는 게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 사실을 잊지 마라. 그게 은혜인지를 절대로, 은혜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하나 가르쳐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신앙, 지적 동의가 아니라 관계 설정이다. 자, 시작. 신앙은 지적 동의가 아니라 관계 설정이다. 자, 지적 동의라고 하는 말은 누가 앞에서 선생님이나 강사가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맞는 말씀. 예, 맞는 말씀. 네. 지당하신 말씀. 이게 지적 동의잖아요. 지적으로 하는 얘기가 말이 된다고 생각할 때 말이 되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거 배웠습니다. 이게 지적 동의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정도 수준에서 그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여기서 무슨 설교를 하면은 맞는 말씀이고, 말씀 잘 하시네. 맞는 말씀이네. 그런 뜻이구나. 오케이. 여러분, 이게 설교라고 하고 우리가 예배 시간이라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So what? 그래서 뭐? 그래서 우리의 삶에 달라지는 것이 뭐가 있나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는 거잖아.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신앙은 그것을 아는 게 신앙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은 지적 동의일까요? 관계 설정일까요? 관계 설정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세요. 관계를. 지적 동의로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들은 말씀에 대해서 내가 살고 말고는 내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목사님은 강단에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 많이 해주셔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책도 많이 보시고 고민도 많이 하셔서 어쨌든 우리가 납득할 만한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것이 당신 몫이야.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사느냐 마느냐는 그건 내 결정이야. 내 결정이야. 우리가 이렇게 장막을 치고 그러니까 50년 교회 다녔는데 30년 다녔는데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과한 소리를 들어서 죄송한데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애헴하시면서 하늘에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와 관계를 맺자는 주님의 뜻이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로 약속하신 것 역시도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영향이 나타나기를, 뭔가 변화가 나타나기를, 아멘, 변화가 나타나고 뭔가 열매가 있고 뭔가 교집합이 생기고 이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겉면은 다 있는데 교집합이 없다 보니까 그냥 돌아서면 남이야. 그냥 돌아서면 남인 거예요. 안 보면 생각도 안 나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한두 번 빠지고 한수너 번 빠지고 이러면 이제 안 보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그냥 순식간에 자기도 모르게 불신자처럼 이렇게 살아버리는. 그래서 내가 너랑 좀 관계하고 싶어. 관계 설정을 하고 싶다. 그래서 안 보면 남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나고 내가 주님이고 주님이 그걸 원하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언제나든지 발을 뺄 사람처럼 잊지 말고 그냥 나는 당신 아니면 이제 못 삽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과 딱 끌어안고 한 몸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동고동락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지, 그냥 이렇게 앉아서
지적 동의로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고 안 살고는 내 결정입니다. 노타치,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얼마나 은혜이고 복인지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이 말은 저는 그런 뜻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게 하신 이유를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정말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서 나와 관계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질 때 내 안에 계신 것이 얼마나 은혜이고 복인지를 여러분이 아시게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두 번째 말씀도 이것인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예요. 결국은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 3장에서 드리는 이 기도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는 말은 이퀄 너희들이 정말로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사는 것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진짜 너희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정말로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 분명하구나, 이게 좀 봤으면 좋겠다, 그게 느껴졌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죠. 주머니 속에 송곳이라는 말인가요? 주머니 속에 송곳이 있으면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여요. 다 보여요. 그 숨길 수가 없어요. 하물며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데 어떻게 숨겨요? 그거를 뭐로라도 드러나시, 뭐로라도. 아멘입니까? 하다못해 진짜 밥 먹을 때 식당에서 식사 기도하는 모습으로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맞구나, 그죠? 자동차에 십자가라도 하나 걸려있으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맞구나.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들의 삶의 표정이나 행동이나 삶의 방식이나 습관이나 어떤 선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맞는가 보구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걸 어떻게 숨겨요? 주머니 안에 송곳을 어떻게 숨겨요? 다 볼 수밖에 없지. 한 남자가 한 여인이 한 남자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숨겨요? 그죠? 어떻게 숨겨요? 어쨌든 간에 그 아가씨 앞에 있어 보고 싶어 하고 눈에 띄려고 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누가 말하면 칭찬해 주고, 그래서 왜 너 자꾸 그 사람 칭찬해? 그러면 얼굴 빨개지고 이렇게 들켰나? 이렇게 되고, 그 사람 만날 생각하면 설레고 그냥 그 사람 앞에 있으면 미소가 저절로 나오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고 돈 쓰는 것이 아깝지 않고, 그리고 해준 것보다 못 해준 것만 계속 생각나고, 이게 사랑에 빠졌다는 증거잖아요. 어떻게 숨겨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그걸 어떻게 숨기냐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숨겨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어떻게 숨겨요? 여러분, 저의 얘기를 설교로 듣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는 이 바울의 기도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이 맞다면 좀 계신 것처럼 좀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저는 늘 자주 참 말씀드렸지만, 시몬이라는 그 참 대학자가 아기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에 의해서 이제 업혀가 왔을 때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아기 예수님을 이제 품에 안고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 대학자가, 그 시몬이라는 사람은 힐렐 학파의 창시자인 힐렐의 아들이고 사도 바울의 선생님이었던 가말리엘의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정말 유대의 대학자 집안에 그 노인네가, 그 어르신이 아기 하나를 탁 안고 품에 안고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가 다른 것 바라지 않는다. 얼마나 그 예수님이 오시기를, 메시아가 오시기를 사모했으면
그 마음 속에 사모했으면 예수님을 한번 보자마자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벌써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이 있었다는 것이 분명히 그 고백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숨길 수가 없다니까. 수로보니에게 여인이 정말 자기 딸 귀신 들려가지고 예수님께 한번 데리고 갔더니 예수님이 딱 문전박대하시면서 나는 유대인을 위해서 왔지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딱 한마디 딱 차였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뭐 예수님이 소문하고 다르네 이러면서 기분 나쁘다고 얼마든지 갈 수 있지만 한 번 더 긍휼을 구하잖아요. 긍휼을 구하잖아요. 그 엄마가. 그랬더니 또 예수님이 거기다가 또 한마디를 더 하세요.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한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제가 입장 바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두 번째는 좀 너무 심하셨다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예수님이어도 그건 조금 심한 말이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수로보네의 교인은 기분 나쁘다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않고 딱 꿇어앉고 앉아가지고 주여 뭐라 그러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는 상위에 있는 떡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이 너무나 절절하기 때문에 어떤 취급을 받아도 그 취급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나 안해 하고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거기서 버티는 걸 보세요. 확실히 마음이 있는 사람은 딱 보면 달라요. 시험을 딱 쳐보면 확실히 팍 표가 나요. 표가 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계속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비교해 보시라는 그런 뜻이에요. 다니엘이 억울하게 사자굴에 갇히게 되었어요. 다니엘이 정말로 왕이 이상한 악법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정말로 다니엘이 마음이 총리라는 지위의 마음이 있었다면 절대로 못할 일이에요. 그런데 총리라는 지위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매일 하는 루틴이 나에게는 더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러거나 말거나 뭐라 그랬죠? 윗방에 올라가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는가가 다니엘에게는 정확하게 드러났어요. 총리라는 국무총리라는 지위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늘 해왔던 루틴에 내 마음이 있는가.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니까. 낭중지추, 주머니 속에 송곳, 그건 숨길 수가 없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얼마나 가나안 땅에 가고 싶었겠어요. 그리고 40년을 그렇게 고생을 했지만 나이는 비록 120이지만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이 말은 내가 앞으로 사명을 더 감당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너 여기서 죽어. 이제 그만. 얼마나 억울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용할 만큼 다 이용해 먹고 이제 내가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게 하시고,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모세에게 그런 불만이나 원망이나 낙심이나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가 뭘 영광을 받으려고 사명을 감당한 게 아니고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여기까지 하면 그냥 여기까지, 더해 그러면 더하고, 여기까지 하면 여기까지. 그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마음이 모세의 마음속에 가득했기 때문에 자신의 그 죽음조차도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모세는 무덤이 없어요.
지금도 무덤이 어딘지 몰라요. 성지순례 가서 성지순례 여객들이 보는 것은 그 가묘예요, 가묘. 관광객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묘예요. 그 무덤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 만약에 모세의 무덤이 진짜 무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거 우상됩니다, 우상.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가서 그 모세를 찬양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싹 흔적을 없애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영광스럽게 쓰임 받다가 하나님이 그만하면 그냥 가는 것이 내 인생이지. 거기에 무슨 흔적을 남기고 거기에 무슨 대접을 받고 내가 뭘 주장하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마음이 그 마음속에 가득하니까 그런 순종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예를 들고자 하면 오늘 밤새야 할 정도로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얼마나 믿음의 위인들이 많습니까? 라합이라는 기생이, 여리고 소행에 있는 기생이 여호와의 위력을 들었어요.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저 요단강 동편에서 적들을 물리쳤다는 얘기를 듣고 이 라합이라는 기생이 마음이 동했어요. 마음이 녹았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여리고성에 2명의 정탐꾼이 자기 집에 찾아왔을 때 그 정탐꾼을 숨겨주는 거 보세요. 그리고 당신들이 이 땅을 점령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나는 이미 소문을 들어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는 이미 믿고 있었다고. 그 믿음이 예배 한 번 간 적도 없고 성경 공부한 적도 없고 확신받은 적도 없고 침례받은 적도 없지만 들어서 믿었던 그 믿음이 그 여인의 마음을 움직여서 정탐꾼들을 품어주고 그 잡으러 오는 경찰을 따돌리고. 여러분, 이런 믿음의 결단이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자기 마음에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그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는 그 신뢰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무릅쓴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이렇게 설교를 끝낼까 싶어요. 결국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 말은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없다는 뜻이 아니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며, 그러면 계신 것처럼 한번 살아봐, 그 뜻입니다. 행동에서나 선택에서나 뭘 결정하는 것에서나 무엇을 말하는 언어에서나 표정에서나 무엇으로든지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처럼 한번 살아봐. 그랬으면 좋겠어.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만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진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확실하게 계신 것이 분명해요. 그 사도 바울의 일대기를 보면 2차 전도 여행 때 그렇게 자기가 에베소를 가고 싶어 했잖아요. 에베소를. 근데 에베소를 하나님이 못 가게 하시고 결국에 드로아 바닷가에서 잠을 자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내가 가고 싶은 것은 에베소인데 밤에 꿈의 환상 중에 나타나서 유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얼마든지 그 꿈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관철할 수 있는데 자기 생각을 접고 그 꿈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배 타고 건너가요. 그게 빌립보예요. 빌립보.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기 계획이 있었어도, 내가 오늘 하고자 하는 일이 있었지만, 계획된 일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마음에 있으니까 예수님 바꾸라면 바꾸는 거예요. 에베소가 아니라 마게도냐다. 그러면 오케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는 분들은 그런 권면을 잘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밀리도 바닷가에서 에베소 장로님들과 헤어질 때도 마찬가지죠. 장로님들이 뭐라 그랬죠? 선생님 가지 마세요. 그냥 에베소에서 우리 같이 목회해요.
그렇게 뜯어 말렸는데도 사도 바울은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자기의 죽음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자기 마음에 있으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은 것이죠. 죽음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보다 객관적인 데이터로만 보면 바울이 훨씬 더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책 한 권 쓴 일이 있나요? 바울은 13권이나 썼잖아요. 예수님이 건물 한 자 지은 적이 있나요? 바울은 교회를 엄청나게 많이 지었잖아요. 예수님은 이제 제자가 12제자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바울의 제자는 훨씬 더 많았고, 그리고 그 제자들의 프로필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는 사실 별 볼 일 없는 제자들이었지만 바울의 제자들은 굉장히 똑똑한 제자들이 많았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향력은 딱 경상남북도 크기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땅, 갈릴리와 예루살렘, 갈릴리와 예루살렘, 여기. 근데 바울의 영향력은 유럽 땅까지 퍼졌단 말입니다. 훨씬 더 바울이 한 일이 커요. 하지만 그 마음에 그리스도가 늘 계셨기 때문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고,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넘어설 수 없는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예. 내가 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배설을 물러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나에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 되었다.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능가해서 내가 무슨 교주가 되고, 근데 도대체 박태선이나 이만희 같은 사람들은 뭔 정신으로 그 계시록 몇 구절 하나 해석한 거 가지고 자기가 교주 노릇하고 있는, 예수님이 마음에 있으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죠.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정말로 우리들에게,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필요한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이고 얼마나 복인지 알았으면 좋겠다는 뜻이며, 이 말의 뜻은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다면 그리스도가 계신 것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는 뜻이고, 그래서 행동으로 보여라. 어떻게 주머니 속에 송곳을 숨기냐? 어떻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냐? 그건 어떻게라도 드러나게 되어 있다. 어떻게라도. 주일날 성경 들고 예배당 가는 거 말고, 식사할 때 잠깐 눈 감다가 떠는 거, 이런 거 말고, 정말로 우리의 삶의 태도에서, 우리의 삶의 방식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어떤 가치관에서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에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오늘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기도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은 오늘 이 밤에 그 기도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계시다면 그리스도가 계신 것처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얼마나 은혜이고 복인지, 얼마나 우리에게 나를 든든하게 하는지를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주머니에 돈 만 원짜리 몇 개만 있어도 그렇게 든든한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든든하게 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지를 날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이고 복인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다는 것이 드러났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해주셔서 정말 나를 통해서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결정하는 것이나 습관을 만드는 것이나 그 어떤 모든 것에서든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머니 속에 송곳을 숨길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마음을 절대로 숨길 수 없는 것처럼, 진리가 내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절대로 숨길 수 없음을 기억하고 드러내고 나타내고 보여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